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 은혜와 평강 주셔서 이 3일 저녁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드렸던 저희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저희들이 마음에 간직하여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또 비가 와서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타락의 위험입니다. 인류가 원래 타락했었죠. 인류 시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타락을 하였는데 죄중에 빠졌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유일한 방도는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 인격적인 알을 말하죠. 지식적인 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된 사람이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서 죄악에 얽매이게 되고 또다시 예전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되게 되겠습니까? 재타락이 위험한 것은 한번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또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경우에 그 사람에게는 가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예 모를 때는 예수님을 알면 새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을 안다고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놓고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가면 그는 희망이 없이 되어버린다.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돼서 그 형편이 심각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아예 알지 못하면
이제 알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재타락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의 구원을 다시 부여잡게 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지므로 차라리 모르는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가망성이 있는 것이지, 재타락하면 그것은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속담이 응한 것이라고 22절에 나오고 있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정말 이 속담이 응하게 된 경우는 정말 비참한 경우입니다. 개가 토했던 그 더러운 것을 다시 먹어요. 그리고 돼지가 예전에 누워 있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게 되는 형국이니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성경에 보면 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는 아주 탐욕적인 동물로 나와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며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개들을 삼가라. 어느 사람이 개하고 100m 경주를 했대요. 그래서 100m 경주를 개하고 한 사람이 글쎄 개가 먼저 100m 골라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개만도 못한 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m 경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개하고 똑같이 들어왔을 경우는 뭐라고 한다고요? 개 같은 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m 경주를 했는데 개보다 사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보다 더한 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고는 경주를 하지 말아야 돼요. 개하고는 연루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개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개가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먹고, 돼지가 이제는 깨끗해졌으니 생각했는데 그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속담이 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왜 인간은 재타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왜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던 사람이 다시 예전에 세상에서 살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은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찾으셨습니까? 아직도 못 찾으셨습니까? 자,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가? 왜 타락하게 되는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욕심 때문이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을 잉태하면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아요.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올 수가 있죠. 깨닫고 빨리 토해내고 떨쳐버려야 될 텐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욕심을 잉태하고 죄질 생각 갖고 여차하면 하나님을 떠날 그런 태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유혹을 받지 않겠는가? 시험에 들지 않겠는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은 뭘 말합니까?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상태,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니 이게 바로 사망의 상태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완강하게 죄악을 품고 죄의 길에서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계속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영이 죽고 그 영이 죽었으니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육체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잉태하면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나는 도저히 극복 못할 죄악으로 인해서 그가 사망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삼가 모든 욕심을 물리치라. 무엇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돈 욕심, 무력, 성욕, 명예욕, 권세욕, 온갖 이러한 욕망들 때문에 인간들이 다 타락을 하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러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욕심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범하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니 그 모든 욕심을, 모든 죄질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다 몰아내라, 물리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간악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시험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온갖 욕망을 충동질해서 우리를 사망길로 끌고 가고자 할 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불신앙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신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말씀 속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 불신앙의 마음, 그걸 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품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게 된다. 재타락하게 된다. 바로 인간의 불신앙,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바로 불신앙이 인간을 타락해 만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꾸 욕망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그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믿을 때 우리는 무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 자기 재물로 자기 인생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무력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거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믿질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허탄한 욕망의 충족으로 만족을 하려 보다가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인데 스스로의 영광, 스스로의 명예를 추구하면서 명예욕과 권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할 때,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면 우리는 타락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3절에 그런 유혹, 그런 시험, 그런 위험이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날마다 그리하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재타락의 위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요. 타락의 위험이 항상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이 험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타락하지 않도록, 사망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양육을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이 죄 많은 세상, 유혹과 시험 많은 세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방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장치는 무엇인가? 디도서 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48면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뭘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뭘로?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양육하고 계세요. 결정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사라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하사. 말씀의 물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님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 모든 죄악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더러운 것에 얽매여지고 타락하지 않고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세상, 타락한 세상이기에 많은 유혹과 시험과 욕망과 죄악들이 저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하여 이제는 죄를 위하여 자신을 대신 내어주셔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서 저희들도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